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1장부터 7장을 통해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복음서의 말씀들이 목사님 나갔어. 복음서 우리 마음에 깊이 심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산상수연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말씀의 진리를 보게 하시고 또 나갔어요. 장로님, 네, 제가 지금 성경 공부 중이라서요. 네, 나중에 드릴게요. 이거 네, 이게 지금 꽂았다 그게 저거에 그거 DHMI 그 선. 자, 다 보이나요? 네. 자, 성령 하나님 시작.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말씀의 진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이 시간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며 따르는 충성스럽고 성숙한 제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네. 잘 나옵니다. 네. 웰컴.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우리 공간복음 디모데후서 3장 14절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 성경 공부를 위한 우리의 목적.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자, 세 가지 목표. 1번 믿음의 확신,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써. 2번 충성스러운 제자 되기, 말씀에 순종함으로. 3번 성숙한 제자 되기, 말씀을 실천함으로.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연관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조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네, 우리가 지금 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알 수 있는데 이 귀납적 성경 공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귀한 또 좋은 하나의 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귀납적 성경 공부만이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건 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죠? 다양한 성경 공부가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이 귀납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사실은 뭐라고요? 사실? 성경 말씀. 그렇죠. 사실은 기록된 말씀. 요 성경 말씀이 이게 뭐예요? 팩트예요, 팩트.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해요? 그 사실인 거를 어떻게 해요? 관찰을 하는 거죠. 관찰이 뭐예요? 잘 하나님의 그 팩트를 들여다보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 관찰하는 목적이 뭐예요? 왜 관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해를 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의미를 찾고 그거를 뭐예요? 해석을 하는 거죠. 사실을 갖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은 언제 기록된 사실이에요? 요 사실은 언제 기록된 사실이에요? 최소한 2000년은 됐잖아요. 그렇죠. 2000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2000 후에 보니까 2000년 전에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2000년 후에 우리에게도 또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똑같이 아주 이그젝틀리 딱 이렇게 적용은 안 되지만은 뭐가 여전히 같아요? 프린시플 뭐예요? 원리는 같다. 예, 원리는 같다. 그죠?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정말 살아있고 활력 있게 하려면 마지막 뭐를 해봐야 된다? 해석을 했으면 적용을 해요. 적용한다는 게 뭐예요?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적용한다는 게 실천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도식을 잘 기억하시면은 그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해석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인간은 머릿속이 끊임없이 돌아가는 뭐와 같다? 생각하는 기계예요. 끊임없이 뭔가를 자꾸 생각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생각하는 것을 해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 해석을 잘못하면은 오해도 생기고 삶이 피곤해지고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뭐를 잘해야 된다?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해서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꿈을 꿔도 그렇잖아요. 꿈을 꿔도 이거를 꿈의夢을 잘해야 되잖아요. 꿈보다 해몽이다. 에? 꿈보다 해몽이다. 그렇지. 꿈보다 해몽이다. 그 얘기가 뭐예요? 해석이라는 해석이 중요하다. 거예요. 해석이 꿈을 잘 해석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꿈보다 해몽. 예. 그래서 이 해석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긍정적으로, 적극적. 긍정적으로. 네. 적극적.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딱 부딪히면은 우리는 의도적으로 어떻게 해? 가장 좋은 긍정적인 방법이 뭘까요? 내가 어떤 상황에 딱 부딪혔어. 그러면 이거를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가장 좋은 생각. 하나님의 뜻이다. 혹은 이렇게 해야죠.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가능성이라고 그러고 possibility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부딪혀서 이거 망했다 이게 아니라 이 상황 속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가능성을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거 못 찾으면은 인생이 피곤해지고 불행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 그 성경 공부를 하니까 이런 귀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네. 그죠? 자, 오늘의 암송 구절 마태복음 6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교과서로 갑니다. 94쪽. 94쪽.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기를 읽는 이유가 뭐예요? 94쪽을 읽는 이유. 그렇죠. 오늘 전체에 뭐가 뭐를 배울 것인가? 전체 개요를 보는 거죠. 자, 시작. 마태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유대인들을 위해 글을 썼다. 예수님을 설명할 때 그를 구약의 예언대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선포했다. 또한 율법을 중요시하고 특히 모세 오경의 형식에 맞춰 5개 설교 뭉치로 나누어서 복음서를 기록하였다. 따라서 4복음서 중 마태복음이 가장 유대적인 복음서이다. 그렇다고 해서 마태복음이 이방인에 대해 폐쇄적이라는 뜻은 아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 기록된 복음서이지만 이방인에게도 열린 보편 복음을 가르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만을 위한 닫힌 복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열린 복음이다. 이런 마태의 열린 복음의 중심에는 완전 명령이 자리 잡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는 명령에 순종할 의무가 있다. 이 온전함은 사람의 청천과 인생의 시련에 흔들리지 않는 순수한 의도로 증명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질하지 않는 완전한 사랑으로 드러난다. 이런 완전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마태가 어떤 구조와 방법을 사용하는지 이번 과에서 살펴본다.
있다. 95쪽 보세요. 뭐가 제일 먼저 나와요? 95쪽 마태복음의 문화적 구조. 자, 그러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나? 화면 보세요. 자, 여기 화면 보면은 마태는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예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친밀한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 유대인에게는 하나님 다음으로 위대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모세오경은 뭐예요? 뭐를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가지를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이 마태복음서를 어떤 구조를 갖고 있다? 이 모세오경의 구조를 갖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참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아주 뭐를 잘했다? 관찰을 아주 마태복음을 잘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래갖고 이 발견은 오늘날 대체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도 이 전체 구조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전체 구조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이렇게 큰 그림을 한번 쫙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전체 구조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1학기, 2학기 때 한 건 뭐예요? 구약개론, 신약개론. 그건 한 건 뭐예요? 전체 숲을 한번 쫙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숲 안에는 뭐가 있어요? 다양한 것들이 다 담겨있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 그 숲 안에 한 그루의 나무에 해당하는 게 뭐 창세기도 될 수 있고 마태도 될 수 있고 마가도 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뭐야? 숲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만 보다 보면은 뭐를 놓쳐요? 이 숲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문자적으로 풀어서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그림은 어떻게 끝나요?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은 총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는 게 이 전체 하나의 큰 구조죠. 쉽게 단어로 풀면은. 자, 그래서 자, 일본은 어떻게 돼요? 하면 보세요. 일본 시작 3장부터 7장 제자직에 대한 설교. 그 다음에 요게 5장 7장. 그 다음에 8장부터 10장 사도직에 대한 설교. 그 다음에 11장부터 천국 비유의 설교. 14장부터 18장 교회 생활에 대한 설교. 19장부터 25장 심판의 설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또 잘 관찰해서 요거를 발견한 사람들, 학자들이 있어요. 성경을 마태복음의 이 구조를, 전체 구조를 모세 타이팔러지, 모세 오경 구조는 인정을 하지만은 이 모세 오경 구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여기에 핵심은 뭐예요? 이 모세 오경 양쪽을 이렇게 딱 붙들어주는 말씀. 그렇죠? F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이쪽에 5개, 이쪽에 5개, 이거를 연결해주는 이음새가 그렇죠. 천국 비유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A, B, C, D, E. 그 다음에 E-D-C-B-A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칭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예. 요거는 어떻게 알 수 있다? 마태복음을 잘 관찰해 보면 여러분의 교과서 96쪽에도 잘 그 교차 대칭 구조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의 신자들은 누구예요?
마태가 관점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성도들은 누구예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신자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의 그 사상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은 그 사람들의 생각에 잘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죠? 네. 네. 그 마찬가지죠. 아프리카에서 전도하는 거와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다양한 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서 오세요. 지가 많이 찍어. 지가 안 하시는 분이. 자, 되게 뒤로 빼야 될 것 같아. 아니 이게 워낙 날씬하셔서. 아니 좀 뒤로 오세요. 아니 괜찮아. 이렇게 이 정도. 용프라 부르면 아, 워낙 날씬. 됐어요. 자, 화면 보시고 두 번째 여러분 교과서 96쪽이에요. 자, 제목이 뭐예요? 랍비적 유대교. 자, 마태는, 자, 거기 화면 보시고 마태는 랍비적 유대주의의 부정적이다. 자, 그게 왜 그런가? 이제 예를 들었어요. 화면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5절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유다가 바론 유다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랍비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49절 시작.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 그러니까 이 랍비라고 하는 단어가 이 마태에서는 좋은 의미, 긍정적인 의미보다 부정적인 색깔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재밌는 것은 변화산 이야기. 마태는 그 변화산이 뭐예요? 이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죠? 예수님의 옷이 막 지금 막 휘황찬란하니까 뭔가 흰 색깔로 바뀌고 그런 얘기가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마태는 거기서는 랍비라고 하는 대신에 뭐를 쓰고 있다?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네.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죠? 네. 자, 그때 이제 그 예를 들어 보죠. 변화산 이야기 마태복음 17장 4절 화면 보시고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랍비여 이렇게 불렀는데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여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마태는 랍비라고 하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데 어떤 의미로 랍비라고 하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했을 때 거기에 뭐가 어떤 의미가 있다?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성경 퀴즈 누구예요? 처음에 하나는 예수님. 자, 첫 번째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또 하나는 그렇죠 예수를 위해서. 근데 참 재밌죠? 제가 이 말씀 볼 때마다 항상 영감을 주는 게 초막을 왜 4개를 안 짓고 3개를 짓는다 했습니다. 아니 근데 거기 현장에 베드로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여 내가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는 저를 위하여 뭐 이렇게 해야지 말이 되잖아요. 또 합리적일 때. 근데 자기는 싹 빠져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해하고 해석한 거는 예수를 제대로
만나게 되면은 자기의 존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직 그 사람에게는 뭐만 보인다? 주님만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막 그거 막 내세울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납비적 기독교가 기독교의 적대적이에요? 왜 그런가? 이 납비적 기독교가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성전이 붕괴 후, 성전 붕괴는 언제 됐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망했을까요? 그때가 몇 년이에요? 서기 70년이에요. 네. 서기 70년에 이 예루살렘 성이 이제 완전히 몰락되고, 그리고 사실 그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는 어떻게 됐다? 국가의 문이 닫힌 거예요, 다시. 네. 그리고 그 흩어진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전에는 모든 것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중심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뭐야? 성전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국가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 성전 중심, 예배 중심에서 이제 전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중심으로 모여요? 회당을 중심으로 이제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 회당 중심은, 그러니까 성전 중심은 의식 중심,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은 예배 중심이었다면은 회당 중심은 뭐예요? 말씀 중심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포인트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뭐야, 안식일에 회당에서 뭐를 주로 하세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회당 중심은 말씀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납비적 유대교에서 체계적인 뭐예요? 말씀 교육을 위해서 쓰여진 뭐다? 신앙 교과서에 해당한다. 뭐가? 마태복음이. 예. 그런데 그냥 예수님은 그 모세 오경에 맞추어서 마태복음을 모세 오경에 맞추어서 설교한 것이 아니라 마태의 의도는 뭐다? 핵심은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기다리던 새로운 모세이고, 그분은 모세보다 더 큰 분이고 뭐다? 율법의 완성자이시다. 모세는 뭐예요? 모세와 율법의 관계를 얘기했을 때 모세와 율법의 관계에서 모세는 어떤 역할을 했어요? 율법을 백성들에게 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어떻게 했다? 완성시키는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또 이제 한번 봅니다. 반복되는 건데, 여러분 교과서에 99쪽에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반복되는데, 그럼 마태복음 안에 모세 유용론이 어떻게 들어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모세의 유사한 점이에요. 네. 자, 모세와 예수님. 모세가 이집트에서 뭐를 해요? 출애굽을 하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모세는 모세 그러면 그 당시 애굽의 왕은 누구예요? 바로 왕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에는 누가 왕이었어요? 헤롯이었죠. 그런데 둘 다 모세와 바로, 예수님과 바로의 동일한 사건이 하나 있죠. 뭐야? 바로는 어떻게 했어요?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 그랬고, 헤롯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렇죠. 유아 한 사람 2살 미만의 유아들을 다 살해하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그 선교하는 대상자가 누구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게끔 이 복음서의 구조를 그렇게 맞춰서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예수님은 어디로 갔다? 그렇죠. 애국으로 피신했다가 돌아옵니다. 마찬가지로 무슨 일이 있어요? 이건 어린 시절은 아니지만은 그렇죠. 그 모세도 도망가죠. 그죠. 미디안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자기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하죠. 자, 40일 금식 시험이에요. 모세는 어디서? 시내산에서 금식을 했어요. 40일간. 예수님도 어디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했어요. 됐죠? 그 다음에 모세는 시내산에서 뭐를 받았어요?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달했어요. 근데 예수님도 어디서? 산 위에서 산상수훈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시죠? 이 모세 타이팔라지라 그래서 모세 유형론이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유대인의 관점에서 모세와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하는데 그냥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 모세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모세와 유사한 삶의 방법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지금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가만히 들으니까 이해가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쉽죠. 그렇구나 하고. 네. 자, 마태도 그 기적 10가지 기적이 등장하고 출애굽에 뭐예요? 10가지의 재앙이 또 등장합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내려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얼굴에 광채가 났고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그의 얼굴이 빛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2제자, 예수님은 뭐를 뽑았어요?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해서 제자 12명을 선택했고, 그 다음에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몇 명을 보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 다음에 모세는 어디에? 비스가 산에서 마지막 유언을 하고 사라졌죠. 예수님은 그죠? 예수님도 마지막 선교 사명을 주고 부활 승천에 가셨어요. 하늘로.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유형론이라고 하는 말로 씁니다. 타이팔러지. 근데 여기서의 유형론은 무슨 유형론이다? 모세 유형론이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모세 오경 유형론이다. 마태복음은 5가지의 설교 덩어리로 되어 있고 모세 오경은 몇 권? 5권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마태라는 분이 유대인들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또 전도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그 마태복음서를 모세 오경에 맞추어서 아주 잘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잘 이해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왜 사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다 다른 어떤 영적인 관점,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분은 동일한데 그 동일한 한 분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관점들은 어떻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과서 또 봅니다. 자, 100페이지 유대 기독교의 리더 베드로. 자, 성경은 신약 성경은 바울을 어떤 사도로 칭하고 있어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칭하고 있고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다 이렇게 늘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그 초대교회 문서에는 베드로가 수제자다라고 하는 얘기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문서에. 그런데 언제부터 베드로가 12제자 중에 넘버원 수제자로 등장하게 됐는가? 바로 마태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베드로를 12제자 중에 뭐다? 수제자로 본다. 예.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자, 마태복음 10장 2절 화면 보시고 읽어봅니다.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첫째는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쭉 해서 12명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말로는 첫 번째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first, 첫 번째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에는 이런 말로 됐어. 프로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프로토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한 첫 번째가 아니라 그 좀 우두머리 형식이죠. 예, 예.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first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첫 번째 이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좀 부담스러운 거. 네, 좀 이거를 하면은 가장 수제자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제 마태복음으로부터 인정이 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재밌는 게 여기는 제가 쓰지 않았는데 마가복음에서의 예수님을 배반하는 베드로의 회개하는 장면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가 회개하는 장면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마가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에 그 저주에 더 포커스가 있어요. 네. 그런데 마태는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하는데 그냥 마가는 그냥 통곡하며 울었더라 이렇게 정리가 됐다면은 마태는 어떻게 해? 그 앞에 심히 통곡하며 그러니까 이 그냥 회개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냥 통곡하는 게 아니라 심히 통곡하며 울어. 아니 그러니까 어떤 그 굉장히 그 회개의 강도를 아주 세게 아주 표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사나 형용사를 잘 써야 돼요. 부사, 형용사. 아시죠? 문법에 부사, 형용사. 한번 물어볼게요. 형용사가 먼저입니까? 부사가 먼저입니까? 부사가 먼저죠. 예. 영어 문법 시간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매우 아름다워. Very beautiful. 그러면은 부사가 형용사를 쓰시게 돼요. 예. 심히 통곡. 자, 이제 여러분 교과서 102쪽 마태복음의 개방성. 자, 왜 여기에 요 말이 붙었을까요? 마태복음의 개방성. 자,
이걸 아셔야죠. 마태의 교인은 누구다? 메인 교인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거는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폐쇄적이지가 않고 뭐다? 개방성이 있는 열린 복음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의 개방성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마태의 족보에 네 사람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말, 나합, 룻, 밧세바, 이 사람들은 대체로 다 누구예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그런데 이게 유대인의 복음서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방인들이 족보에 오른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꺼졌어요. 아? 아니야, 이걸 어떻게 괜찮아요. 목사님 금방 켜졌어요. 저게 나빠서요. 뭐가? HDMI 스크린하고 컴퓨터하고 스크린이 연결. 작아졌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나빠서. 연결이 됐다 안 됐다니까 접속 불량 아니야. 어디가 그러니까 접속이 불량해. 저 새로 살 때. 오 새로 살. 뭐를 새로 사요? 그 라인이야 라인을 연결. 새로 컴퓨터하고 사야 돼. 스크린하고 연결된 거. 그걸 새로 살 거지. 그게 접속 HDMI라고 그게 잘 망가져요.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하고 하나 네, 올려요. 엑스트라를 한두개 오다겠다고. 보도해 주세요. 네. 자, 그러니까 사모님 모르구나. 그 족보에 우리의 족보와 성경의 이 복음서의 족보의 차이를 좀 아세요? 우리의 족보는 좋은 것만 있죠. 그렇죠. 예. 우리 이거 좋은 거만 네. 쓰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죠? 수치스럽고 뭐 이런 건 다 뺐죠. 그렇죠. 그 족보에 다 빠져나가 있잖아요. 정렬하게. 예. 근데 성경의 족보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다말은 누구예요? 시아버지를 네. 이용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기 위해서 막장 드라마. 약장 그렇죠. 한국으로 막장 드라마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물륜. 며느리와의 물론 그 안에 보면은 고대 세계를 이해하면은 그치. 좀 이해는 되는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시대의 눈으로는 상당히 막장 드라마. 가격도처럼. 근데 나합은 누구예요? 시세. 창녀. 예, 여리소. 룻은 누구예요? 이방 여인. 그렇죠. 우리아의 아니요. 아니, 룻. lut. 뭐 나오미. 나오미와 며느리는 나오미. 모압 지방의 예, 이방. 모압 지방의 이방인. 이방인. 밧세바는 간통, 간통한 여인. 네. 간. 간통한 여인. 다리카. 그래서 마태가 상당히 유대적인 색채가 진하게 배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방의 사람들을 족보에 넣어줌으로 해서 상당한 또 개방성을 마태는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동방박사 이야기도 참 재밌어요. 이 마태는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알지만은 동방박사들은 누구예요? 유대인의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예수를 제일 먼저 찾아오는 사람들이 누구야? 마태는 이방인 동방박사들이 예수를 찾아와요. 근데 누가에서는 어떻게 되나? 유대의 목자들이 먼저. 들판에 있는 목자들이 예수를 찾아오는 네, 그 소식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서를 읽으면은 좀 이런 것들이 참 흥미롭고 재밌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병고침을 받는 이방인들이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마태복음 26장 10절을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0절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거 무슨 사건인 줄 아시죠? 무슨 사건이에요? 무슨 사건에서 이 말이 나와요?
백부장의 뭐예요? 자기 종이 병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내 종에게 이르라 하면은 이렇게 하고 저르라 하면 저렇게 하는데 예수 주님이시여 그냥 말씀으로 명령만 해 주십시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와 나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라고 칭찬하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다? 그 사람이 누구다? 이방인인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마태의 마지막 위대한 사명은 뭐를 포괄하고 있다? 모든 민족을 포괄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가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그래요. 위대한 사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 그리고 이 위대한 사명은 뭐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갖는 공통적인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뭐예요?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제는 뭐다? 핵심 뭐다? 핵심 가치와 좋은 전통을 유지하지만은 동시에 뭐다? 전통에 매여 있으면은 폐쇄적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전통은 중요하지만은 그 전통에 매달리면 어떻게 된다? 폐쇄적으로 된다. 그런데 마태는 우리들에게 좋은 전통은 유지하지만은 동시에 뭐를 가지고 있어라? 개방성을 가져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이제 왔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106쪽 마태의 또 중요한 핵심 가르침 중에 하나가 완전의 명령이에요. 완전. 5장 마태복음 5장 48절 화면 보세요. 시작.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들에게 많은 갈등을 주는 본문이에요. 아무리 뒤돌아봐도 우리는 뭐다? 불완전한 인간들인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보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 번역은 온전하다 그랬는데 더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뭐예요?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지금 영어로 하면 뭐예요? perfect하라. 네. 근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는가? 그러나 일단은 우리가 뭐다? 이것은 성경이 명령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노력하라는 그런 인간이 어떻게 해요? 그만큼 노력을 하지 않으면 더 나빠지니까. 자, 이게 이제 우리 교리 중에 성화의 교리 들어보셨어요? 성화의 교리, 성화. 성화 말고 또 성화 전에 있는 게 뭐예요? 칭의잖아. 칭의와 성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두 가지가 분명해야죠. 칭의는 뭐예요? 의롭다 칭함을. 그렇죠. 의로움을 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라고, 죄 없다라고, 용서받았다라고 인정받는 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그럽니다. 죄인을 죄가 없다라고 사면해 주는 거예요. 누구 덕택에? 예수님을 믿는 그 덕택으로 인해서.
그거를 우리가 칭의라 그래. 그거를 쉬운 말로 영어로 뭐라 그런다? Right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것. 그거를 어려운 말로 칭의. 풀으면 뭐예요? 죄인을 죄가 없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을 칭의라고 그러고, 칭의의 가장 핵심은 뭐다? 용서인 것입니다. 용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용서. 그러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또 성경은 뭐를 요구하고 있다? 칭의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성화의 삶을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를 용서해 줬으니까 용서받았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그 결과의 삶을 살아내라. 그래서 성화를 다른 말로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러죠. 혹은 다른 말로 홀리니스라고 그럽니다. 성화를. 거룩함. 그런데 이 성화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예수를 믿는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는 성화. 그러니까 성화의 오늘날 가장 쉬운 말로 표현하면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성숙함인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제 그 신앙의 단계로 표현하면은 베이비 신앙에서 성화의 신앙은 어디에 속한다? 아비의 신앙에 속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근본적으로 뭘까요? 성숙하지 않아서. 근데 성숙하는 건데, 어른과 아이의 차이는 우리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은 아이들은 무책임합니다. 그리고 무책임하게 살아도 용서가 되고 이해가 돼요. 그러나 어른은 뭐를 한다? 그렇죠. 책임을 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도 요즘은 어떻게 표현해요? 그냥 은혜가 아니라 앞에 형용사를 붙여서 어떻게 표현해요? 사도 바울의 표현에 하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은혜를 어떻게 하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책임적인 은혜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responsible grace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는 끊임없이 깊어지는데 그 마지막 단계가 뭐다? 영어로 말하면 entire sanctification, 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완전 성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거기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의 신앙은 어디까지 자라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에 이르는 분량에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어떤 성장의 깊이나 높이는 쉽게 얘기해서 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끊임없이 변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장로교가 아주 강조하는 교리가 뭔지 아세요? 칭의입니다. 칭의. 그런데 감리교가 아주 강조하는 부분은 뭔지 아세요? 성화. 근데 사실 두 개가 합해야죠. 그러니까 신앙 믿음 생활에는 칭의의 날개와 성화의 날개가 있어야 됩니다. 한쪽만 갖고는, 그리고 이거는 동전의 앞뒤면과 같은 거예요. 칭의와 성화는. 그러니까 논리적인 구별은 가죠. 뭐가 먼저다? 칭의가 먼저 와야죠. 그렇잖아요. 칭의가 와야 성화가 가능한 거고, 칭의 없이는 성화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인간의 죄된 뭐 그런 모습 때문에 칭의와 성화를 구별해 내갖고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는 그러한 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뭐 교파는 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장로교는 칭의를 중요시하는구나, 그리고 강리교는 성화를 중요시하는구나,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좋은 거죠. 근데 어쨌든 둘은 분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분리될 수도 없고, 칭의 없는 성화는 불가능하죠. 그리고 성화 없는 칭의도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가가 이제, 자, 요거는 이제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어떻게 했어요? 완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상대적인 완전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한 거죠. 성경은 우리 보고 완전하라, 아버지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는데 실제로 아무리 들어도 봐도 경험을 해도 완전할 수 없는데 왜 자꾸 완전하라고 성경은 완전을 명하는가? 그래서 도달한 결론이 뭐다? 이 완전이라고 하는 perfec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전에 기록된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전에는 완전을 뭐라 그래요? perfection, 결점이 아무것도 없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온전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뭔가. 그래서 이게 상대적인 완전이라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 교과서 여러분의 교과서에 보면은 온전한 사랑 112쪽. 자, 일단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사랑에 있어서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뭐다?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말이 그렇지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사랑에 있어서 온전함에 이를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사랑에 있어서 온전함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아버지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사랑을 다른 말로 뭐다? 완전 성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대로 완전한 성화에 이르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의도의 순수성 하면 보세요. 의도의 순수성 잠언 27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칭찬을 통해서 훈련시키신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또 읽어봅니다. 시작. 시련을 통해 훈련시키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니라. 아멘. 의도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의도의 다른 말은 뭐예요? 동기죠, 동기. 내가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동기가 불순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예화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누군가가 나한테 막 친절을 베풀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진짜 이게 뭐가 있지 않나. 뭐해? 네. 어떤 의도가 있는 게 그렇죠. 아닌가.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러나 예수를 섬길 때 뭔가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된다? 의도,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 네. 자, 말씀드린 대로 이 온전, 완전은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전적인 개념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온전하게, 완전하게 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10절 화면 보시고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에 있어서 완전하게 해낼 수 있다? 성경은 사랑에 있어서. 네. 말은 쉬운데 이것도 실제 현장에서는 쉽지 않죠. 그러나 이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왜 가능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명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사랑에 있어서 온전하게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이제 결론에 이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1번 시작. 개방성과 포용성을 가지십시오. 자, 이게 마태는 유대인을 포커스를 하고 있지만은 폐쇄적인 것 같지만은 동시에 마태는 개방적이고 포용성을 갖고 있다. 시작. 두 번째 시작. 보여지는 것보다 동기가 중요합니다. 의도의 순수성을 얘기하고 있죠. 세 번째,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완전을 어떻게 무엇이 할 수 있다? 로마서 13장 1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나눔을 한번 보겠습니다. 3번과 4번은 제가 선택했는데 한번 화면 보시고 3번 읽어봅니다. 시작.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것과 개방성을 가지는 것을 어떻게 조화할 수 있을까? 나의 신앙은 충분히 개방적인가? 모든 사람을 환영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예배나 이런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런 소리 울리면 성교 헌금되죠. 맞아요. 보통 100불.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것과 그 신앙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개방성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마태복음의 가르침이죠. 네. 유대인에게 집중을 하고 있지만은 그 안에서 이방인들이 환영을 받는 것, 그리고 유대인보다 오히려 이방인의 믿음을 예수께서 더 크게 높여주시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신앙의 본질을 지키되 항상 우리의 신앙의 개방성을 갖는 것, 나의 신앙의 개방성을 갖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제 경험에는 이런 생각을 하면 좀 쉬워요. 아, 그럴 수도 있구나. 그리고 또 뭐예요? 나도 틀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우리 둘이서 뭔가 얘기한다고 했을 때 내가 아는 게 있고 상대편이 아는 게 있고, 그죠? 그리고 나도 모르고 또 뭐예요? 상대도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마치 것도 있죠. 나는 아는데 상대방이 그렇죠. 모르는 게 나는 있고 상대방은 아는데 네, 내가 나는 모르는 거. 그 얘기 한 거죠. 아니야 이게 왜 네 가지. 리피트를 하시면? 리피트 하셨대요. 아 그래요? 자, 4번 문제 한번 보세요. 이건 좀 실질적인 건데 4번 문제 화면 보시고 읽어봅니다. 시작.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형제에게 분노하고 욕하는 사람은 살인을 저지른 사람과 같아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였다. 너무 지나친 논리에 비하게 하니까 모든 죄는 똑같이 중하다는 말인가 죄의 경중은 없는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죄는 똑같다.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자, 모든 죄는 똑같이 중하단 말인가? 요거에 대해서 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성경은 죄의 경중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안 따지나요? 따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한쪽만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따진다. 자세히 보세요. 성경에는 그거 바꿔야지. 자 일단 이거 보세요. 뭐 아니면 뭐야? 모든 죄는 똑같이 중하다는 말인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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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모든 죄는 동일하다. 예.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읽어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 들어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거는 죄 경중이 없이 이 구절은 뭐예요? 모든 죄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구절이. 그러면은 성경은 그것만 있는가? 보니까 죄의 경중은 없는가? 죄의 경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말도 성경에 있어요. 어디에요? 모든 죄는 동일하다라는 말도 있고 죄의 경중이 있습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잠언인가요? 잠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잠언 6장 제가 읽어볼게요. 몇 절이요? 네? 몇 절?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 자, 제가 자,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니 예닐고까지.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도 경중이 있다는 거예요. 좀 약한 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좀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는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요한 1서 신약 성경 한 번 읽고. 그럼 여기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신 것은 이게 지금 약간 좀 경중된 그런 이해라 그렇죠. 이거예요? 예. 경중에. 그리고 아주 미워하는 거는 아주 안 되는 거는 어? 아주 안 되는 거. 십자가를 못 박고 아주 안 되는 건 뭐야? 이건 경중이고 아주 안 되는 거. 그 저기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성령에게 범죄하는 하나님이 막 죄,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성령을 거스리는 해방하는 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아주 엄하게 그건 아주 중범죄. 그러니까 지금 성경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죠. 모든 죄는 성경은 뭐를 얘기한다? 동일하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경에 안에는 죄의 경중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불이 더 뜨겁고 안 들어. 그러면 상상할 수가 있죠. 결국은 뭐 이렇게 이해해야죠. 불은 똑같이 뜨거워요. 심판의 최종적인 그렇죠. 심판자는 하나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상상만 하는 거. 네. 무슨 얘기인 줄 아시죠? 네. 최종적인 심판의 권한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는 경하고 어떤 죄는 경하지 않다. 물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로마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죄는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요한일서 몇 장이에요? 요한일서 읽어드릴게요. 잠시만. 요한일서. 로마서는 8장 몇 장이네. 자,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네. 그러니까 요것은 지금 죄의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죄의 경중이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한다. 모든 죄는 동일한 죄이다. 그런데 두 번째는 그 죄 가운데도 경중은 있다. 그럼 마지막 3단 논법 마지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죄의 최후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슨 죄?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말아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동일한 죄를 우리가 계속 반복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죄의 기도를 많이 드려야 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것입니다. 사죄의 기도 속에 성령께서 우리로 임하서 더 이상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끔. 자, 혹시 또 질문 있나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마치는 기도 함께 드리고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고 다음 주에 5가 마태복음 8장부터 13장까지 같이 또 배웁니다. 다 같이 화면 보시면서 기도드립니다. 시작. 온전하신 하나님,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배우게 하시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열린 사랑의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하시고 율법의 참 의미가 사랑의 완성을 깨닫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처럼 우리의 마음과 삶이 변화되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